이 주기도문을 덮어본다, 자세히 살펴서 그 뜻을 헤아려보는 특별한 한 달을 저희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를 하면서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매일 복음서를 한 장씩 읽고 주기도문을 한 번씩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될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걸 보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통상 했던 기도는 그저 암송하듯이 어떤 모임을 마칠 때 주문을 외우는 건 아닌데, 마치 그런 정도로 그냥 휙 지나가고 그렇게 사용했던 주기도문 외에는 이 기도를 깊이 들여보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주기도문에 아버지 되심의 부름,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여러 가지로 설교했지만 아마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을까, 너무 어렵지 않은가. 주기도문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말씀을 드려도 그 무게를 다 모르고,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면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달에 3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가지 청원이죠. 하나님 중심의 3가지 청원, 그리고 내일 마지막 다음 주 마지막에는 우리를 향한 3가지 청원이 있어요. 그 3가지를 묶어서 여러분에게 적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남아서 기도할 때 도움이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3가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 중심의 청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용서를 하고 받는 문제,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문제, 이 3가지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간구를 우리가 묶어서 아주 빠르게 요점과 핵심을 정리하듯이 여러분에게 적용까지를 엮어드리면 뭔가 좀 남을 것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드릴 때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를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래도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본래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만 드리실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유대교에 유사한 기도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궁한 친밀함과 그 모든 세계의 깊이로부터 나오신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만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아들의 영을 받을 때,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삼위일체의 깊이로 아빠라고 부르시던 그 부름을 당신이 우리 안에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드디어 필링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누리던 그 기도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그런 특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만 드리던 기도를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허물과 죄를 다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지 못한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그래서 이제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양자로 입양이 돼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아빠라고 감격스럽게, 그리고 아빠의 모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됐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느껴지니까 너무나 감격과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들은 눈치 보고 살잖아요. 근데 양자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빠라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지간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됐다는데. 그리고 양자 제도는, 로마 시대에 있는 양자 제도는, 양자는요 친자식과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 상속권이 똑같습니다.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은 당신이 누리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리는 특별한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보다 조금 못한 거 되게 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책꽂이에 있는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절대 안 드린다고. 언제나 여분의 책,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안 봐도 되는 책, 물론 새 책, 거의 새 책 같은 걸 뽑아서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당신 목숨도 주시는 분이고 당신이 가진 최고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사귀던 그 아들만 누리는 그 사귐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감격의 도가니입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러니 이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요, 교회의 기도인데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전체가 주기도문을 빼앗기듯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저희 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하면,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권능이 회복되면 정말 혹 그럴 수도 있어요.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하신 거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발굴한, 저희들이 찾아낸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치를 맛보고 누리는 걸 보면 부러워가지고 다 진짜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해야 되겠다라고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꽂이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딱 꽂힌 책이 하나 보여서 보니까 로이드 존스가 쓴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의 그 뒷면을 보니까 표지에 아주 요약을 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부흥이다. 와, 핵심인데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저희가 올해는 부흥이 됩니다. 이미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꽃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것은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 하늘에 계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빠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공로에 의해서 그 영을 받아서 부르는 기도의 첫 마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는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죄인들로서 아빠의 이름을 완전히 짓밟히게 했던 바벨론 포로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죄 이후에도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다 짓밟은 게 우리예요. 심지어 오늘날의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홀로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복음서를 읽으면 그걸 보게 됩니다.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끊임없이 표적으로, 가르침으로, 성품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주님은 끊임없이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사단의 권세의 정수리를 깨트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걸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생애를 쓰셨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공로로만 이 기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가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를 알게 된 사건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시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게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아래로 훑어보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겠다 할 때 명함을 딱 꺼내잖아요. 명함을 주잖아요. 아무개 어떤 회사의 회장, 어디 무슨 단체의 무슨 회장, 이렇게 그 명함을 딱 보는 순간 태도가 확 바뀝니다. 아래로 훑어보던 걸 그치고요. 아이쿠 회장님,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름을 알려주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름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엇변다운했어요. 하가를 챙겨서 이스마엘을 낳고 더 늙기 전에 뭘 해야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름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꼼수를 부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계시를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딱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를 해주면 그것을 알고 체험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할 때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바로가 노예로 여기니까 내 아들이야, 장자야, 나는 아버지야, 너 내 아들 놓지 않으면 너희들의 장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 피를 바른 집마다 다 엑소더스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버지인 줄 알게 해주마. 이렇게.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만나를 주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은 치유를 받을 때 그 이름을 알게 돼요. 사무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아빠다, 사무치는 마음에서 정말 높임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드리는 기도가, 주님은 그렇게 드렸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언제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아빠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러나와서 드리는 일종의 찬송과 같은 기도입니다. 아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쭉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무슨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필링이 없이 딱 마치니까 허망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 왜 하라고 그랬지? 이거 해봐야 별거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회복한다는 건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그 부름을 할 때 마음에, 이거 골방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고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에게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골방 기도인데, 이건 사람 보건 안 보건 상관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골방 기도를 드립니다. 아빠 전심으로 불러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우리 아빠를 부를 때 좀 심호흡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준비를 했어요. 심호흡을.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을 하세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마음을 끌어서 그 한 번을 불러도, 물론 다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1년 동안 할 건데 1년 동안 하는 중에 온갖 일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 한 달간, 올해 이 2월달 한 달은요, 그냥 입에서 그 진가 모르고 나와도 괜찮아요. 몸에 습관을 배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이게 몸에 배질 않아서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안 했나 했나 싶어지는데, 이제는 첫 단계는 몸에 배는 거예요. 주기도문 체크하고 일단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조금씩 아빠라고 하는 말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공로로 이게 가능해졌구나, 새 언약의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아빠 할 때는 그 이름을 내가 특별히 알고 있는 사건에 하나를 좀 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떠올라야, 의미가 느껴져야 마음의 진정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베들레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년 됐나요? 그때 1월 달 24일입니다. 여러분, 제 생일이 1월 24일이에요. 그때 교회가 새벽 기도 토요일마다 하고 있었는데, 그날 창세기 17장 1절을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 끼고 낄끼 거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갈 챙겨가지고 자기 꾀를 부려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13년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마음이 상하셔서.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 찾아오신 다음에 첫 마디는 책망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정신 차려라. 너 왜 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꾀를 가지고 세상 세력, 애굽 세력을 의지하고 애굽의 젊음을 의지하고 그런 꼼수를 부렸느냐. 이스마엘은 절대 내 나라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를 바벨론에서 부를 때부터,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날 때부터 약속한, 내가 의도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낳게 줄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 앞으로 돌아와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와서 333 비전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333. 제가 그 333 비전을 여러분 10몇 년 동안 여러분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333 비전은 불가능입니다. 시카고에서는 더구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목사는 10수년 전에 그 비전을 받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씀을 너는 들었고 설교도 많이 했다. 그러나 너는 진짜 전능한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제 말했는가 하면, 아직 젊을 때 말하지 않고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됐을 때 바싹 늙어 이제는 미래의 소망이 없는 퇴물처럼 자기 자신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아이고 아브라함 가문은 뭐 이스마엘이나 키워야 되겠네 이렇게 볼 때, 그때 내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계시를 했다.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바로 지금 오히려 이 60이 넘어서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는 끝났다,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이때가 바로 나의 전능함을 보일 수 있는 때라고,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인간이 완전히 손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은요, 인간적인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도저히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는 그 불치병을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불같이 뜨거워지더니 순식간에 났어요. 여호와 라파시다, 이 찬양을 평생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역사하실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은퇴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저에게 오셨다 등록을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등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보세요, 오히려 제가 젊었을 때보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력해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이 목사 한 게 아니구나 확실해지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가 가진 소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화색이 항상 돌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서 낙심하다가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얼굴에 완전한 미소가 있고 여유가 있고,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저기 앉아서 감격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영광을 보여주실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을 이 교회에 보이시고 시카고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회복하시는 49년째 절망으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에게 신년의 나팔소리로 은혜로 회복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제 하실 때가 되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이름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잘 알게 되었던 사건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그걸 간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딱 거기에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라고 할 때 그 사건 하나를 엮어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얼마나 해가 탔었다가 회복이 됐었나, 그때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그 깨달았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올려드리면 진짜 찬양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엮어서 드린 그 다음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십자가만 봐도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주권적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활을 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과 공의와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지혜와 긍휼과 주권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이 쫙 지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 사건들과 함께.
그래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 생애 전체가 응집이 된 거예요. 어떤 학자가 말했듯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전 생애를 농축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 속에 무궁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이 배어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되시라는 정말 깊은 차원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 가지라도, 일단 시작이니까 한 가지라도 그 체험했던 사건을 곁들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해보세요. 그때 필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다 하는 것은 세 번째가 아니라 이걸 개인적 용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태드려야 여러분이 이제 의미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삶에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거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기도를 통해 찬양하듯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다음에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적 찬미의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게 뭐냐면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 언행심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온다. 물론 그것은 행위구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적용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좀 지나가면 아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든 크든 부족하든 최선이든 간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산상수훈적 삶에 접근해 가면서 아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엔 5가지 가르침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나라들에게 가서 아빠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은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시키고 아빠 아버지라 아들의 영의 성령을 체험시키고 그분이 아버지다라고 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5가지, 산상수훈, 선교 파송, 천국 비유, 교회 행정, 다음에 종말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행할 때 아버지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로 알게 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이름에 대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공예배입니다. 이게 주일 공예배의 결정적인 중요성이에요. 주일 공예배는 이렇게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예배드리는 게 공예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땅의 족속들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를 체험하고 아빠를 알고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되도록 살며 찬양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는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 그것은 뭐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적인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교회적으로는 공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 세 번째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이것이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되시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간청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여기 언제나 당신의 나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아빠를 불렀기 때문에 아빠의 이름, 아빠의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번역을 안 한 건 큰 실수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일단 이거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설교하려고 하면 이거 듣고 다 여러분 잊어버려서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헤비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면서 무게가 있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모든 성경의 띠임들 중에서도 으뜸인 띠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의하거나 설교하는데 한 학기 정도가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이런 두꺼운 책들을 쏟아냅니다. 적어도 신약학자든 구약학자든 자기의 생애를 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써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도 어려운데 요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짧은 몇 마디로 싹 지나갈 때 이게 여러분에게 느낌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우리 주님의 생애 전체가 농축됐다고 할 때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 전체를 느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생의 기도로 녹아져야 되는지를 참 알 수 있죠. 자,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소원으로 하나님 중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마인드셋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성화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한 7분 정도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분 정도의 요약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이게 조금 인사이트가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궁리하다가 제가 사무실에서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이 방대한 것을 7분 정도에 딱 요약해서 우리 성도들께 아주 각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축약하느냐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더 빠졌잖아요. 이제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주님이 복을 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고 에덴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타락해서 4장에서 6장까지 타락이 점점 더 번성해서 노아 홍수가 온 게 6장에서 9장, 9장에서 11장까지, 그 6장에서 9장까지 홍수가 쏟아지고 10장에서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11장에 번성한 사람들이 도착하고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11장에서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표 중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본격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시작했는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걸 딱 배경으로 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고 바벨탑 같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족장사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대로 민족 단위로 번성한 게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된 겁니다. 이제 나라로서의 키워주신 거예요. 이 열방 가운데 적어도 한 나라의 구실을 할 수 있는 200만 명 단위로 키우셔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본래 기업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왕이 됨으로써 정말 고대 근동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샬롬이 있는 정말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열방의 빛과 같은 나라가 한번 번뜩 번성했습니다. 솔로몬 때는 온 천지에서 그 영광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분열되고 깨지고 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새로운 다윗이, 궁극적인 다윗이 오리라고 하는 선지서의 예언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랬거든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기를, 왕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로마 시대에, 근데 이 포로로 갔을 때, 여러분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 포로의 1차 포로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죠?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본 꿈과 환상들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짐승들이에요. 사자와 곰과 표범과 아주 무시무시한 로마 시대의 짐승, 그것은 그 짐승들, 음녀들, 그것과 전혀 다른 이 로마 시대에 뜨인돌이 임했는데 그건 인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박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나라, 그것이 임하는 게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재림 때 뜨인돌로 그냥 심판해서 끝내는 걸로 나왔지만, 로마 시대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전생의 공예는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뜨인 돌은 재림 때 다 부수는 것인데, 주님은 이 또 하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게 재림 때 다 깨보시는, 심판하는 것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적인 관점을 가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것만 선포하다가 실족할 뻔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초림의 의미,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뜨인 돌 이전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돼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서 때가 됐을 때 뜨인 돌처럼 주님이 재림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도입니다. 자, 한 7분 됐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속에는 내가 바로 다니엘서의 그 뜨인 돌 인자다. 그러나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먼저 건축자의 버린 돌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재림 때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악한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하면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건 세상 나라처럼 검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나라이고, 마지막에 모든 부활, 이 세상은 썩고 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음료요, 짐승이요, 그런 그 포악이 있어요. 그리고 가증함이 있어요. 오직 인자의 나라, 주님만이 정말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초림 때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주 겸비하고 약한 모습으로 땅끝까지, 그래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 공의의 심판을 티끌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신 주님, 사람들이 무시를 받으면서 가는 복음서의 주님을 볼 때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 영광이 더 무서운 영광이거든요. 대부분은 표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 영광만 자꾸 보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온유하심, 낮아지심, 고난받으심, 여기에 영광의 더 깊은 심오한 차원이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복음서에서 영광을 본다고 할 땐 주님의 걸음걸음 모든 생애 모든 장들마다 영광이 번뜩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의 성품의 터치가 돼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을 수건을 벗고 정말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것과 다르게 똑같은 표현인데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초림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나라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화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다니엘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이 세상,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이 짐승 통치에 거의 유사한 세상 어떤 통치에도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나라고, 그 나라가 얼마나 영화롭고 공의롭고 샬롬이 있는 나라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나라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진 마음속의 의식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세상 나라에서 다니엘처럼 필요하면 총리도 주시고 뭐 양식도, 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의 땅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백성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더해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고, 이런 대략적인 이 성경 전체 흐름의 큰 맥락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껴야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아무리 총리요, 아무리 절하라고 우상을 두고 느부갓네살 황제가 억압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가 요구하는 게 뭐죠? 절해라 이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절한다.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을 깨트리신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는 절대적으로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라는 소원이 우선순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임했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신연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통치를, 돌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유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면 사단의 세력이나 죄로부터 자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품위, 담대함, 기도, 그리고 스케일이 커야 돼요. 이 세상 나라를 해석할 때 세상의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뭐 그거 보여준다고 끌려가면 안 돼요. 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이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우리 때문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재림하셔서만 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이게 개혁주의의 교회가, 저희 같은 개혁주의 복음주의 교회가 세상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회 제도와 교육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학자들이 또 정치가들이 나서서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재림할 때 주님이, 그래서 옷이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적용, 교회적인 적용, 마지막 완성. 이제 또 한 가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세 번째 간청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도 정확하게 당신의 뜻입니다. 여기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당신은 누구죠? 아빠,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샘플이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하늘보좌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주변에 수천 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요, 완벽하게 아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대적하는 세력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또 사탄도 십자가에서 정수리가 깨져서 이미 폐지 처분된 것이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 재림하기 이전이라 우는 사자처럼 더 분노하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이 세상 신이 돼가지고 수건을 다 덮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직은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이 이 뜻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로 이루셨는가?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막 저항할 때,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꼭 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십자가가 그 두려운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으로서는 아버지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도 나의 뜻, 계획, 이것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3번이나 피땀 어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냥 암송하듯이 싹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문맥에서 보면 강청하듯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럴 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방법은 골방기도, 전심으로 하나님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딱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런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완전히 상실한 거 이제 아시겠죠? 정말 완전히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이 기도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땀 어린 기도를 했어요. 사단이 시험하려고 얼마나 주님을 흔듭니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 주기도문을 하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다음에 용서하는 거, 서로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를 다시 받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용서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원한을 품잖아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요. 부부도 매일 저녁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 하루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그런 얘기를 제가 잊혀지잖아요. 그 부부는 너무나 화평하게 잘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싸움 많이 했는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잠자기 전에 꼭 한대요. 같이. 거기에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유영전 이또막기 그 예비 부부를 목요일 날 만나서 같이 좋은 자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스터디를 했는데, 그때 주기도문의 그 항목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주기도문 해라.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면 주기도문 해라.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겟세마네에서 정말 제자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서 다 시험에 든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다 자고 있었거든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교회는 시험 드는 게 시도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난 누구 시험 들었네, 뭐 누구 또 문제가 생겼네.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발 주기도문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인적인 적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게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만 보면 5개의 가르침.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조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교리도 파편으로 알고 있으면 이단에 끌려갑니다. 전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시킬 때는요, 대개는 그 신학교에서 MDiv 과정을 하는데, 그 MDiv 과정은 그 교단의 신학의 신론, 기독론, 인간론, 죄, 구원, 선교까지 총체적으로 그 교단의 교리에 일관성 있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걸 다 배워야 강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시험 봐서 줍니다. 그 전에 설교시키면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자기가 무슨 얘기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전체를 알아야 빗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의 도전에도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으로 계속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록하였을 때,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야. 더 큰 문맥에서 보면 더 중요한 건 이거야. 그때 땅 물러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이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서 전체를 읽어가는 게 중요하고, 주님의 전생애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 정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세글과 선지자 시편에 주님에 관한 모든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우리가 눈이 번뜩 띄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개인적인 적용이고, 개인적인 적용은 또 한 가지는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 체화, 우리 속에 온전하게 각인됐을 때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위기를 넘기는 기도입니다. 깨어 이 시대 종말에서 사단의 시험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에 쓰임받는 개인적인 적용. 교회는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적인 적용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생각보다 좀 5분 정도, 10분 정도 더 갔습니다.